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욕심과 불안은 동의어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욕심과 불안은 동의어이다. 예나 지금이나 성경의 시대나 또 자본주의 절정의 21세기 시대나 복에 대한 정의는 동일합니다. 돈입니다. 즉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복 받았다, 또 복받지 못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유가 신앙의 평가 기준이 됩니다. 부유하면 잘 믿었다, 가난하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여깁니다. 고난이 없으면 바르게 믿은 사람이고, 고난이 있으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여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눈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복의 혁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는 산상수훈, 산에서 전하신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출발이 5장입니다. 그 5장의 출발이 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런데 헬라어 어순으로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복되도다 가난한 사람이여,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복되도다 의를 위해 고난받은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도대체가 복되도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류를 향해서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믿음은 문화의 변혁을 일으킴을 우리 예수님께서 생전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복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엔 너무나 좋았던 것들이 이젠 참 값없어 보입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너무나 사모하며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세속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들어가면 인식의 전환, 복의 혁명, 문화의 패턴들이 바뀌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또한 헬라어 어순으로 읽어야 되죠. 복되도다 시험을 찾는 자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팔복과 똑같은 어순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시험을 참는 자들이여. 믿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물리적 공격이 있습니다. 심리적 공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순수한 믿음을 지킨 자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종말적 시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끝이 있음을 믿습니까? 마지막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종말적 신앙을 가진 자를 주께서 말씀합니다. 참으로 복되도다, 참으로 복되도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참 오랫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것들을 창고에 들이면서 와, 내 영혼아 편히 쉬고 편히 즐기자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생명을 내가 오늘 취한다면 네 창고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다른 말씀으로 무슨 뜻이에요? 네 인생이 오늘 끝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소유가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부자는 그 인생의 끝이 다가오게 되죠. 마지막이 그에게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현실적 삶이 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가 있고 주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복되도다, 복되도다. 또한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유혹에 패배한 신앙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은 궁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비난하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야고보 사도들도, 야고보 시대의 사람들도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좀 하나님을 비난했어요. 이 고난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왜 이래? 라고 하는 원망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놓고선 이게 뭐야? 하는 사람이 있죠. 기도하면 역사한다는데 내 인생은 도대체 풀리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의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인생의 굴곡과 아픔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처럼 마사에서 너희가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구약 시대의 사람도 신약 시대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의 나라에 패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예가 3장에서 말씀합니다. 쑥과 담즙을 너희의 쑥과 담즙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화의 근원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시련을 통해서 자신을 참 과대평가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고 깨달음의 경고로 주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현실 삶 속에 심판적 성격으로 즉각적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믿음의 시련이야, 내 믿음 무너뜨리려고 오는 마귀의 시험이야,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거야. 매우 신앙적인 말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삶이 건강하지 못했거든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겪는 고난은 자초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련, 그 고난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서 내가 마치 순교적 역경을 당하고 있다라고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14절 이야기예요. 14절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 불순종해야지만이 이 소유를 지킬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야지만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때 우리가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금 타협하고 후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나의 소유를 위해, 그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삶 속에서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 어려움들을 견디지 못하고 너희가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이 세상 것들이 너무 소중해서 이걸 잃고 싶지 않은 거야. 이것이 너무 내 삶을 윤택하게 해서 이것을 더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욕심의 충동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의 충동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고요, 타협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15절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소유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다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는 고난은 어찌 보면 심판적, 즉 경고성 의미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어떤 얘기는 돌아오라 라고는 사인일 수 있는 것인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마치 믿음의 시련인 양 포장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죄를 짓는 사람에게, 내가 타협한 사람에게 이것은 하나님에부터 비롯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너 네 욕심에 끌려서 된 거잖아. 너 그렇게 사는 이유는 네가 너에게 유리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럼 왜 하나님한테 그 모든 원인을 돌리니? 나를 좀 실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은 불안을 조장하는 사회예요. 그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도 불안한 사회를 살았어요. 내가 내일까지 살 수 있을까 불안했어요. 언제 어떻게 로마 군인이 쳐들어올지, 언제 어떻게 유대인들의 별동대들이 쳐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돌에 쳐 죽일지 순간순간 불안하게 살았던 시대였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50대 이후에 노후 자금이 현금으로 최소 7억 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 들을 때 불안하죠? 불안하죠? 50대 이후 불안하죠? 결혼 자금이 청년들 같은 경우 남자는 1억 5천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8억 7천이 있어요. 8,700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 들을 때 청년들은 불안하죠. 나 이거 한 푼도 못 모았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하냐? 그러니까 사랑을 포기하잖아요. 난 사랑할 자격도 없어.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매우 불안한 삶을 사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면 불안투성이에요. 세상이 온통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충족이 된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불안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죠. 실패의 비용을 저축해야 된다. 이게 기업가 마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더 벌려고 하느냐?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난 더 벌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불안 심리죠. 경영권 방어선이 너무 불안해. 내가 40%의 주식 가지고는 경영권이 불안해. 그 40%를 가지고 얘기하면 막 10조, 15조의 돈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해. 1%를 더 가져야 돼, 2%를 더 가져야 돼. 그러면서 또 수천억 더 벌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수많은 세상이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불안의 습관화 과정을 거쳤을 때에 욕심으로 고착되는 겁니다. 누가 욕심꾸러기가 되느냐? 불안한 사람이 욕심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내 것 더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 라고 하는 이 욕심의 충동에 쉽게 유혹에 빠지느냐? 불안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불안해요. 내 인생에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1년이 불안해요. 1년은 버틸 수 있는데 10년은 버틸 수 있을까? 불안해요. 30년은 버틸 수 있는데 내 자손은 버틸 수 있을까? 불안해요. 그 불안이 자꾸 욕심을 자극하고 욕심의 습관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죠. 주머니를 열지 못하는 이유, 왜 그렇죠?
이거 없으면 나 끝이야, 그 생각이 들 때 주머니 못 여는 거예요. 내가 이거로 오늘 점심을 사 먹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거린을 보면서 선뜻 주머니에 손을 넣지 못하는 이유, 왜 그렇죠? 이거 주면 난 점심 못 먹어. 불안함이죠. 그 불안함이 습관화 과정을 거쳐서 욕심이라고 하는 삶의 습관으로 고착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아니하고 현실만 바라보게 하고,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장성에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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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절과 17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속지 말라. 세상이 불안을 조장하고 그리하여 그 불안이 작동되고 충동되는 욕심의 시스템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너희들로 하여금 조금 더 벌어야지만이 안정권이야 라고 하는 것 시스템에 속지 말라. 이 정도로는 내 자손이 살 수 없어, 불안해 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안 시스템에 속으면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순수성을 꿈꾸는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속지 말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것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의 소유와 이 현실적인 채움이 이 불안을 해소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오직 모든 불안과 모든 염려의 해결책은 어디서 오느냐? 17절 다시 읽습니다.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소유가 불안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이 선물이 오는지를 확신하는 자에게 불안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위에서 온다. 이것들이 너가 더 가지려고 했던 것들, 너가 자녀를 위해서 더 소유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 확신이 불안을 이기게 만들고 그 불안을 이긴 자들이 욕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삶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멧돼지가 땅을 보니까 도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토리를 맛있게 먹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다시 도토리를 찾아다니는데 땅만 보고 다녀요. 땅만 보고. 땅에서 도토리를 먹었으니까. 근데 도토리는 어디에서 온 거죠? 위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위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은 것들이 하늘에서 온 것이라는 착각을, 하늘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내가 준 거야. 이 땅에서 네가 열심히 살아서 얻은 거야. 네가 아주 얕게 살아서 얻은 거야. 세상의 시스템에 잘 적응하니까 얻은 거잖아. 그리고 계속 우리는 고개 들지 못하는 돼지처럼 살아가게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도토리가 위에서부터 왔나니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왔나니,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었나니,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 신앙을 갖게 하고 끝까지 신앙을 견지하며 주님 오실 때 또는 우리 인생이 끝날 때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맞이하는 승리의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연이어 첫 열매를 이야기하십니다. 18절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래요. 로마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보증이란 단어로 설명하고 있죠. 보증이 무엇입니까? 자기압 수표가 있어요. 자기압 수표는 일종의 어음이고 보증이죠. 이 앞에 10만 원이 붙어 있어요. 그럼 그건 반드시 은행에서 10만 원을 준다 안 준다? 10만 원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보증이란 의미를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보증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이것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중간중간마다 흔들게 만들어요. 야, 이 모든 거 못 얻었잖아. 이 모든 거 못 얻었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이건 주님이 주신 거야. 이 도토리는 내가 내 코로 파가지고 먹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거야. 이걸 인정해야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을 끝까지 확신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우리는 욕심의 충동에 이끌려 죄를 짓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견지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현실 그리고 삶의 불안을 충동해서 더 욕심을 따라 살게 할 때에 그 불안으로 불순종을 하게 하고 그 불안으로 신앙을 조금 후퇴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려 할 때 내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 욕심의 시스템에 속지 말라. 이 불안의 시스템에 속지 말라. 그리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양 좋은 은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하늘의 소망을 온전히 두고 우리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원거리 시야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러합니다. 불안 시스템에 놀아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불안 시스템에 놀아나는 그 순간 우린 욕심꾸러기가 되고, 욕심꾸러기는 죄를 충동하고 자극하여 순수한 신앙을 오염시키고 왜곡시키고 후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도토리를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땅 파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